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64강 에스라서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 느말 해볼까요? 왜냐하면 창출민수 사삼왕 대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다르게 했잖아요. 그 선제서들 했잖아요. 이 대가 역대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 36장 23절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하고는 바로 이어집니다. 왜요?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에서는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거든요. 근데 이 역대상하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 느말.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내일은 느헤미야인데 저희가 지금 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제 70년 포로기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의 성전 성벽 우리 학계 스가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에스라 내일 느헤미야인데요. 이게 주후 3세기 정도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나 또는 그 이후에 70인역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이었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되니까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같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하의 맨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1장 1절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을 말하는 제사장적 관점의 역사서입니다. 특히 에스라는 제사장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정치적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책이었지만 별명은 귀한의 책, 귀한한 거죠. 포로기 있다가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의 책,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에스라의 특징은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에스라가 기록한 또 다른 책 역대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대기하고 이 예언서하고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에스라에서는 영적 관심을 다루었고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정치 회복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였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아시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잖아요. 그 요시야 왕 때 율법의 사본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했던 대제사장 힐기야의 증손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지금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 가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가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사본을 발견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는 집이었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사실은 그 포로기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쪽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자기 원래 땅을 모르잖아요. 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할 수 있었을까? 아마 조상들이 갖고 갔던 그 모세오경 율법책을 이 에스라가 굉장히 많이 읽었겠죠. 왜냐하면 이때 제사장이었는데 그쪽에서 제사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실직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뚫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이제 그 귀한 공동체에다가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가 아마 제사장직은 할 수 없었으니까 그 당시 예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연구하고 집중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가 됐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7장에 보면 7장 10절, 11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나중에 읽으실 때 한번 제가 또 얘기도 하겠지만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했고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하면 연구, 가르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학대학
대학원 교수님 같은 그런 삶이죠. 연구하시고 말씀을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친. 근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깨닫게 된 말씀들을 자기 삶에 녹여서 살고 그다음에 그런 본보기로 또 가르치고 했던 멋진 말씀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 1세대로 끌려갔잖아요. 에스라는 이 1세대의 후손들이에요. 한 3, 4대 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원래 나라를 모르는 거죠. 그쪽에 포로기로 있을 때 70년 동안 있는 사이에 태어났고 자라서 그다음에 귀환할 때 온 거거든요. 그래서 1세대가 갖고 간 그런 모세오경을 읽고 공부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재건 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방 나라에서 제사장이 원래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말씀 연구 7장 10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성경 해석가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낭독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그대로 역사했고요. 온 국민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에 대한 이제 충격을 흔들림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대각성이 일어난 건 에스라의 성경 연구의 결과고 그 말들에 대한 연구한 것들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일독을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가 1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64강까지 왔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 연구죠. 말씀에 대한 집중이죠. 그래서 말씀의 부흥은 영적 부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에스라가 지금 증명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부흥은 영적 부흥, 영적 부흥은 삶의 부흥,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것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셨으니까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에스라에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됐고 어떤 죄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에서 발견했고 연구했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에스라를 보면서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뭘 믿는 내용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믿게 되고요. 살게 됩니다. 에스라는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0장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오는데 1차 귀환 이후에 한 57년 이후에 아주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하고 7장에서 10장까지 이 사이는 57년이 지나가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 후에 57년이 지나서 2차는 에스라가 끌고 옵니다. 그 이야기요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시작되는 1장은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 책 전체를 요약해주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자 이때 고레스 왕 자 이 1절 1절은 어디랑 같다 그랬죠? 역대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하고 이어집니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이들을 자기 고향으로 내보내줘야 되겠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거기 밑에다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대로 진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그 마음을 이끌어가서 결국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성취지요.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돼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내용으로 1장은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인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이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레스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게 하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 고레스 왕을 사용했죠. 이게 지금 이 에스라서 전에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그 이사야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이방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 줄 몰랐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고 그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명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희망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런 성전에서 썼던 그 그릇들 있죠. 이것들까지 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내어주면서 이것도 다 갖고 가게 하라고 다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왜 이걸 줬을까? 고레스 왕이 뭐냐면 너희들만 가지 말고 너희들이 간다는 건 곧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성전에서 쓰던 기물들까지 다 돌려보내는 고레스 왕의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자 명단이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은 가만히 보면 그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더들 11명의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밑줄 그세요. 여호수아죠. 예수아. 그 2장 2절에 보면 수룹바벨, 그다음에 예수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주도로 1차 귀환, 57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수룹바벨, 그다음에 예수아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 제가 스가랴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명단이 쭉 나와요. 결국 이 명단은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애쓴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회복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회복을 이끌어가는 주동 인물로 명단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명단이요. 느헤미야 7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명단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총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왜냐하면 세는 사람에 따라 달라졌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에서도 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70년간을 거기서 살면서 태어난 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약 한 300만 명이 바벨론 땅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돌아온 사람이 5, 6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왜요? 많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황량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안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사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돌아왔겠죠. 그래서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유대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진짜 경건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부터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게 됐습니다.
2장 63절을 보면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판결 흉패가 있고,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 옷에 판결 흉패 있었죠. 그다음에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다라고 제가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건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있습니다. 게시글에 적어 놓을게요. 자, 어떤 확실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에게 이제 그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참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 놓고 이 선택을 도와달라, 이 선택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걸 지금 우림과 둠밈을 얘기하는데, 우림이라는 뜻은 밝은 빛이에요. 둠밈은 뭐냐면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빛을 뜻하는데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여겨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달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시는 이것이 둠밈의 삶입니다. 둠밈은 뭐라고요? 완전,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단어를 합치면 빛은 완전하다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게 가지고 이 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듭니다. 이제 돌아온 귀한 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절은 하나님과 백성이 장막을 짓고 함께 있음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읽을 때 잘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요. 특히 2절에 보면 성전 수축 사업에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된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왕 여고냐의 손자였다라는 그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다 성전이 완성됐을 때, 이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말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리더로, 주도로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렇게 귀환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마치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3장 2절에서 5절 쭉 읽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장 8절부터는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주제로 쭉 이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이때 성전 기초, 땅을 기초를 놓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돌아왔죠?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아삽 자손의 레위인들이 제금을 틀고, 그래서 마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이 연상되리만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 이런 이 시작의 성전 그걸 깔 때, 지대를 놓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기뻐하는 부류가 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그게 너무 초라하니까 많이 웁니다. 대성통곡을 하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비록 초라해 보였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말씀은 학개서 2장 7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지을 때는 항상 반대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반대를 만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4장입니다. 자, 4장 바로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그 방해하는 대적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안을 듣고 스룹바벨하고 그다음에 예수아가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한 사람들이 뭘 제안하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근데 그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잡족이 된 거예요. 다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와서 살게 된 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 신약할 때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해하는 제안을 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이게 중단되고 금방 다시 되지 않고 15년, 16년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안 지어지니까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다 못해서 그냥 이제 사람 보내서 다시 짓게 하고, 그 다음에 15년, 16년 또 뭐 14년 요 정도 만에 다시 이제 재건을 시작했고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된 얘기는 우리가 쭉 다 했는데, 지금 그 배경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성전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을 읽을 때는 이런 반대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우리도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이때 아까 거절했죠. 이런 것처럼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4장에서 보게 됩니다. 5장입니다. 자, 5장은 1, 2절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그들의 동료죠. 지어라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었는데, 또 다른 방해가 또 부딪혀요. 4장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5장에서는 누가 또 방해를 하냐면 강 서편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총독 다뜨네와 그 신하들이 이제 방해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누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대답하게 되는 내용이 5장에 있습니다. 6장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 아까 강 건너편 누구라 그랬죠? 총독 다뜨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자, 누가 해줬죠? 다리오 왕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강 건너편에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자, 그때 누가 허락했는지 찾아봐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시켰어요. 그래서 막 찾았더니 뭘 찾았을까요? 고레스 칙령을 찾아야 되잖아요. 고레스 칙령이 이제 돌아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 궁에서 나오지 않고 앙메다 궁이라는 궁에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이 왕들이 여름 별장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그 고레스 왕이 들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찾았다는 암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찾았으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준해서 조서의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게 6장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이 짓게 했고 쭉 쓸 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와라. 너네 방해 금지 명령, 그 다음에 경비를 지원해라. 그 다음에 재물을 조달해줘라. 그 다음에 명령을 불복종할 경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완전히 추가적으로 좋은 게 막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하던 이
닷든의 총독이 혹델레아 뗄레다가 더 붙였죠. 그러면서 결국 방해로 지체되기는 했지만 그 방해가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고 물자까지 받게 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그 내용이 지금 6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지어놓으면 뭐 할까요? 완공, 봉헌식 하겠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조직을 짜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이 6장입니다. 7장입니다. 자, 6장까지가 누가 주동했다 그랬죠? 리더죠? 스룹바벨. 자, 7장부터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7장은 당연히 에스라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는 57년에서 58년의 격차가 있다. 이때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1차하고 2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후반부고요. 이 후반부는 뭘 다루냐면 영적 공동체의 회복, 영적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때 2차 귀환에서 에스라가 같이 온 사람들과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2차 돌아올 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제는 그 다리오 왕이 아니죠. 그런데도 아닥사스다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 귀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왔고 성전이 다 지어진다고 다 회복된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야 됨을 지금 이제 7장부터 얘기하는데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80년 뒤에 에스라가 5,000명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서기관, 제사장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에스라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7장 10절 밑줄 그셔야 돼요. 10절, 11절, 12절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에스라의 결심이 7장 10절인데요.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가르치려고 결심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 살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 그랬죠. 그거를 7장 10절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어지는 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또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조서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면서 27절, 28절은 에스라의 찬양인데 또 요거는 에스라의 찬양이니까 무슨 말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우리말로 읽으니까 차이가 없지만 원래 성경에 이렇게 11절부터 26절까지는 아람어로 그 다음에 뒤에 에스라가 말한 부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귀환을 허락받은 이 에스라와 이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 나라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더 막 뭘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뭘 도리어 부탁을 하냐면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7장 25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재판하게 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니네 백성에게 가르쳐서 질서 있게 잘 살아라. 왜요? 아직은 자기네 나라 휘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질서 있게 잘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이방 왕인데 이런 명령이 색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서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찬양하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 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나오는데 7장 12절, 그 다음에 21절, 23절 밑줄 그세요.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12절, 21절, 23절 결국 이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또 그 일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고요. 또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손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간섭이시죠. 자, 그게 7장 6절, 7장 9절, 7장 28절, 8장 18절, 8장 22절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게시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때 귀환자들의 총수가 한 5,000명 정도, 출애굽 행렬 같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8장 15절 이후에 보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무리를 모으고 레위 자손을 찾습니다. 왜요? 돌아가면 예배해야 되니까 레위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 창피하게도 레위 자손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찾아봤지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들어가면 엄청 일이 많을까 봐 참석 안 했나 봐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일해야 될 레위 자손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없으면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할 때 이제 무리의 레위 자손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그러고 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뭐예요? 영적 준비지요.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제 거기서 아와 강가에 머물렀다가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요. 애들이 도착하고 나서 3일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에스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내용이 8장입니다. 9장입니다. 8장의 내용이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이었다면 9장은 공동체 내의 범죄를 다루게 됩니다. 이 범죄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와보니까 에스라가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은 유명한데요. 에스라의 통회 기도예요. 자기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5절까지가 쭉 다 에스라의 기도인데 참 신기한 건 느헤미야 9장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다니엘 9장에서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지금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의 기도가 나와요. 우연이겠죠? 근데 하여튼 9장의 기도다. 여러분 기억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 주의 깊게 보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요지는 뭐냐면 주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버리지 않으신 은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라 합니다. 10장입니다. 에스라의 그 기도, 옷을 찢고 통회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보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백성들도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회개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 인물 스가냐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가냐 한번 밑줄 그어놔줘 보세요. 이 스가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 여호하난 방에 들어가서 밤새 금식하고 중보기도를 한 후에 백성을 모읍니다. 자기가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모읍니다. 근데 그때 엄청나게 큰 비가 오게 돼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이 비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는 비가 아닐까 그런 정도로 두려워할 만큼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권고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제 보내라. 그러니까 결국 그 여자들을 보내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수락하기도 하고 또 반대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10장에 9절, 11절 보면 성전 앞에서 비 맞으면서 덜덜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개하죠. 자, 그래서 그 16절 이후에 보면 에스라의 그런 개혁 정책이 백성의 협조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선정해서 관계를 조사했더니 한 3개월 걸려서 조사했더니 이 귀환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처자와 부인들을 이제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44절까지 굉장히 긴 절에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에스라는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센 건 아니지만 이렇게 책에 보니까 11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내를 이제 돌려보내기로 합의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라가 이 명단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 에스라서는 끝나지만 에스라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느헤미야 저 뒤에 8장, 9장 보면 에스라가 또 이제 말씀 부흥 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왜요? 한 권이었던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는 끝나는데요. 말씀에 대한 그걸 강조하기 이전에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만 한 게 아니라 부인들을 다 돌려보낼 만큼 다시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한 동기, 또 그 죄의 뿌리, 그 다음에 그 죄를 끊는 단호함,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의 도우심,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에스라서였습니다. 에스라서 마치겠습니다.